나라 문턱에 들어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문턱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문턱 증후군은 그 문턱만 들어서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이요, 세계 곳곳에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에 많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아주 잘못된 증상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너희들 서울대에만 들어가면 인생 끝나, 대학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실컷 놀 수 있고 실컷 자고 실컷 먹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요, 실컷 놀다가 대학 졸업 못한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대학 들어가서 선생님 말씀 듣고 실컷 놀다가 우리가 F 한 번쯤 받잖아요. 왜요? 선생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F를 맞는 거예요. 대학만 들어가면 실컷 놀 수 있다 그래서 실컷 놀았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대학, 특히 서울대의 문턱만 넘으면, 대기업 삼성에 들어가면, 판검사가 되면, 특히 의사가 되면, 국회에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요, 큰 문턱 넘은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다. 서울대 출신들, 와, 서울대. 의사들, 아이고, 의사 선생님. 국회의원들, 의원님, 판검사들, 영감님. 여러분, 그러나 공부를 잘해 문턱을 넘었다고 실력이 있는 것도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높은 문턱을 넘은 사람들 중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부정부패를 행한 사람들, 불성실한 사람들,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회를 더럽게 만든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큰 문턱은 넘쳤지만 오히려 문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고 그런 예를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큰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존경받고 더 멋지고 더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큰 문턱은 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큰 문턱을 넘으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지만 세상의 높은 문턱은 들어서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문턱은 반드시 들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문턱을 반드시 들어서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 문턱에 들어서야 함을 말씀하셨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 들어서는 조건을 한 가지로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 문턱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문턱에 들어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나라 문턱에 들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문턱에 들어서는 것이 영생이고 복음이고 또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문턱에 들어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문턱에 들어서는 조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자기 존재로 주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문턱에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15절 말씀 그래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기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비슷한 이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는요, 파이디아라고 하는 어린이, 소년, 어린이를 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누가는요, 브레페라고 하는 젖먹이 유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 누가는요, 젖먹이 유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젖먹이 유아는요, 세상이 입혀준 옷이 없는 상태, 벌거벗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요, 주님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세상에서 입혀준 옷이 없습니다. 세상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화려한 경력도 없습니다. 이력도 없습니다. 휘황찬란한 행위의 옷도, 자랑할 만한 옷도 없고 화려한 경력의 옷도 입지 않은 상태가 아기입니다. 여러분, 100일 된 아기가 어떤 이력이 있고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떤 도덕적 행위가 있겠습니까? 그냥 벌거벗은 상태, 실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 인간의 실존은요, 여러분, 세상에 입혀진 옷을 벗은 상태가 인간 존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내가 입은 옷이 나인 줄 착각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입혀준 옷, 그 옷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요, 벌거벗은 상태, 실존, 그 상태가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세상에서 입혀진 옷을 다 벗은 상태,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40대 이상 분들은 비틀스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비틀스 예스터데이라는 노래를 부르진 못하지만 그래도 듣고 자랐을 거예요. 여러분, 비틀스는요, 지금 방탄소년과 같이 세계적인 슈퍼스타였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비틀스가 가는 곳마다 열광하고 광란의 파티가 이루어졌죠. 비틀스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폴 맥카트니에게 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자 폴 맥카트니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맥카트니라는 스타 입장에서도, 그리고 나라는 입장에서도 맥카트니는 자기 이름을 딴 별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대중적인 스타와 나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요. 스타로서 업적에 대해서는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난 여전히 리버풀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는 세계적인 스타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켰어요. 세상 사람들이 입혀준 옷, 스타. 자기를 분리시키자.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버풀에서, 자기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청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맥카트니의 실존이고 본질이에요.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요, 이것을 분리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분리하지 못해요. 누가는요, 오늘 본문을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다 한 다음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다음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자신의 이력과 경력과 업적과 자기 자신의 자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벌거벗은 실존의 상태로 주님에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들의 행위의 옷, 경력의 옷, 자랑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입은 옷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들은 벌거벗은 추악한 모습을요 세상의 옷으로 다 감췄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입혀준 옷으로 자기 자신을 감춤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괜찮고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세상이요 이 옷 한 가지 입혀줬다고 해서 그 옷 입은 거 가지고 나와서 그 옷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착각 속에 있어서 자기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 문턱에 들어서지 못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 문턱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입혀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또 한 명의 바리새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 문턱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의 모습, 인간 실존, 자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도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요 여러분 당시에 부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사개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리들은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리는 자신의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위 다 분리시키고 자기 존재로, 자기 실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욥기 25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욥기 25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니라.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사람이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계시는데, 그 사람을 다 알고 있는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발가벗은 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세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선 손가락질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 문턱에 하나님이 들어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뉴스를 보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안게임에서 배드민턴 2관왕을 했던 금메달 딴 안세영 선수 아시죠? 그 친구가요, 금메달 따고 오니까 막 인터뷰와 광고 요청이 막 쇄도한 거예요. 그 자기 페이스북인가요? 거기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 20살에 21살인가요? 이 젊은 친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메달 하나로 특별한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고 묵묵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선수들과 같은 선수 안세요. 와, 이 글을 읽는데요, 그 청년 앞에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금메달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켰어요. 자신이 이룬 업적과 자기를 분리시켰습니다. 금메달 하나 땄다고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입혀준 옷 하나만으로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기가 위대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안세영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묵묵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또 하나의 선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이 입혀주는 옷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입혀준 옷이요, 그 옷 벗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갓난아기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 계급장을 뗀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계급장 띄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지위, 명예, 권력, 인기, 나와 나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나와 나를 분리시켜서 정말 내 실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오실 때 세상이 입혀주는 옷 다 벗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실존 가지고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문턱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봐야 그 옷은요, 내가 벗지 않아도 벗겨질 때가 있어요. 그 옷 벗겨고 나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옷 스스로 벗으세요. 그리고 갓난아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실존으로서 1대1로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성도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 문턱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옷 벗어요. 교회 와서는요, 세상의 옷 다 벗고요, 그냥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간장게장 밥도둑을 좋아하시나요? 간장게장 좋아하세요? 안도현 시인의 간장게장 속에 있는 꽃게를 바라보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이 시를 읽고 나서 간장게장이 좋아지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꽃게입니다. 꽃게 입장에서 이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쩔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 시를 읽은 사람들은요, 대다수 간장게장을 먹기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이 시를 읽고 여수에 갔다가 목사님들이 간장게장 먹자라길래 제가 거절했어요. 그래도 가잘해서 할 수 없이 저는 양념게장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고 마음이 개처럼 먹먹해져 느낌을 받았어요. 어쩔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 이 표현이 마음에 먹먹했지만 한편으로 스며들다라고 하는 동사가 마음에 너무나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으면 항상 이렇게 노트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이 스며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장게장, 양념게장이 아니라 말씀게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게장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게장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드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말씀게장, 은혜의 게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나라 문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자발적으로 스며드는 거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1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단어에 줄을 쳐놓으셔야 하고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반드시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사는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한국어 문법과 다릅니다. 한국어는 수동과 능동이 있지만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것이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어떤 것을 스스로 취할 때는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주는 것을 받을 때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능동과 수동태가 함께 들어간 단어가 이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받아 내 안에 스며들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교회 와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기도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마음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긍휼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용서함을 달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문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안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광고 기획자 박웅현 씨가요, 음악은 3번 태어납니다 라는 카피로 광고를 만들었는데요,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음악은 3번 태어납니다. 베토벤이 작곡했을 때 태어나고, 번스타인이 지휘했을 때 태어나고, 당신이 들을 때 태어납니다. 음악이 3번째 태어나는 그 순간 인켈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광고를 한 10번, 이 문장을 10번 정도 읽었어요. 음악이 3번 태어나요. 베토벤이 작곡했을 때, 번스타인이 지휘할 때, 그리고 그 음악을 듣고 받아들일 때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요, 목회자들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율법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받아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도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 성도가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요,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오셔야 돼요. 선포된 말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주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이와 같은 자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문턱으로 인도하세요. 세상의 큰 문턱에는 우리 들어가지 못했어요. 서울대도, 의사도, 판검사도,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문턱에는 들어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문턱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어린아이는요, 젖먹이에요. 젖먹이는요, 빨가벗은 상태예요. 세상의 화려한 경력, 이력 다 벗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주님에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의 화려한 옷을 입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세상이 입혀주는 거 다 벗고 정말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제발 교회 오실 때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세상이 입혀주는 거 다 벗고 오세요.
세리의 마음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세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겸손한 자를 높이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문턱으로 인도하세요. 또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문턱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하나